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열심히 노력하여서 이룬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든탑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에 걸쳐서 크고 멋있게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지진이나 혹은 폭탄에 의해서 그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정말로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건물이라도 기초가 튼튼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총독으로 파견받아 유다 땅에 왔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봉헌식을 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교육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죄를 혹은 그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주도했던 개혁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먼저 가진 후에 성전의 봉헌식을 성벽 완공의 봉헌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헌식은 그야말로 축제였습니다. 아주 기쁜 축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버리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성벽 봉헌식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 봉헌식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유다 땅에 와서 이 성벽 공사를 했던 때가 BC 444년이었는데 그가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봉헌할 때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벽을 봉헌한 후에 1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으로서 유다 땅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페르시아 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이기는 했지만은 그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개혁, 성벽을 봉헌한 후에 성전을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개혁을 주도했던 개혁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유다 땅에 온 지 약 13년 만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 임기가 끝나서 돌아갔는지 아니면 페르시아 왕이 갑자기 불러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또 약 1년이 흐른 후에 다시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왜 돌아왔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가 옛날에 한 1년 전까지 유다 땅에서 이루었던 이 개혁의 일에 대한 어떤 개혁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느헤미야는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없는 사이에 없는 한 1년 동안에 그가 과거에 시작했던 개혁이 잘 진행되기는커녕 오히려 옛날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13장은
느헤미야가 다시 유다 땅에 돌아왔을 때에 더 나빠진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은 그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가 약 1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목격한 유다 땅의 더 나빠진 상황은 무엇입니까? 13장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한 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11조와 헌물을 저장하는 아주 큰 방을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누구입니까?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처음에 성벽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에 시작했을 때 방해했던 자죠. 이름 기억하시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도비야가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도비야는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그저 성전 안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을 하나 얻어서 차지하고 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평소에 도비야와 내통했던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 때문이었습니다. 도비야와 서로 연락이 됐다 그랬죠? 이 엘리야십 제사장인데 원래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뇌물을 막 줬던 그런 사람이었죠. 뇌물을 줘서 자기 편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도비야가 이렇게 뇌물을 주고 사람들에게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처럼 돈으로 유대인들을 매수한 도비야는 제사장까지도 돈으로 매수해서 성전 안에 방을 하나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비야는 왜 뇌물을 줘서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무력화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10여 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 성벽을 지을 때부터 그것을 방해했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지만 제사장 엘리야십의 도움으로 성전에 들어가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돈에 눈이 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8절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1년 후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그동안 도비야 이 방 안에 도비야 개인의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도비야의 물건들을 그 방에서 다 내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죠.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원래 그 방에 있었던 기물들,
성전 제사에 필요한 어떤 기물들을 다시 들여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에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 방은 본래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줄 11조와 헌물들을 저장하는, 보관하는 그런 방이었는데, 그 방이 도비아의 물건으로 가득 찼다는 것은 그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11조 헌물을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그동안 모아두었던 11조 헌물을 이 제사장이 도비아에게 줘서 도비아가 빼돌렸던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제사장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장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받지 못하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전리라는 것은 자기 고향 땅으로, 고향의 그 땅으로, 농가 밭으로 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다 돌아갔다. 아마 백성들도 이 11조와 헌물을 바치는 일을 또한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성전의 기능이 마비가 된 것이죠. 자, 도비아, 이것이 바로 도비아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성전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는데 결국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잠시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느헤미야가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페르시아 가고 없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법입니다. 아무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혁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그 계획의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해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는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번코자 하느냐 하기로. 자, 이처럼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방인이었는데 바로 그 이방인으로서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한다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느헤미야를 상당히 모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도비아가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암몬 사람과는 상종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암몬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구절은 신명기 23장 3절에서 모세가 말했던 내용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인용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사람과는 상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엄청 그들을 방해했죠. 방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 선지자, 오늘 2절에도 나오는 말씀대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사람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대적자인 암몬 사람이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전을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제사장까지 자기 손안에 쥐고 마음대로 조종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금 들이밀면서 모세의 율법을 봐라. 암몬 사람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회 드리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제사장 엘리야십이 모세의 율법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는 도비아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그러나 돈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도비아로부터 뇌물을 받은 제사장은 그에게 성전의 방을 내주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성전이니 제사이니 예배니 제사장의 직분이니 이런 것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 역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배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벽의 문짝과 문을 아주 튼튼하게 잘 세우고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성문을 잘 지켜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앞장서서 도비아에게 성문을 완전히 열어줬습니다. 활짝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도비아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문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제사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결단을 하죠.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결혼을 하지 않겠으며 또한 안식일과 안식년을 잘 지키고 가난한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내야 될 세금을 잘 내고 11조와 헌물도 잘 바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 약 12년 동안 더 있었다 그랬죠? 있는 동안에 그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공든탑이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12년 동안 쌓아 올린 이 개혁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 물거품이 되었습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간 그 1년 사이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는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지만 그가 떠나자마자 한순간에 옛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개혁에 실패했는데 이는 결국 성문을 잘 지키기 못한 결과입니다. 물론 지도자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탑이 한순간에
정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한순간 방심하면 사단의 미혹을 받아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돈 때문에 도비아에게 믿음의 방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돈이나 명예나 어떤 우리의 이익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순간에. 특히 교회는 부흥이라는 미명 아래 복음과 교리의 순수성을 팔아먹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교회가 외형적으로 부흥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고 허물어지는 것 정말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십과 같은 돈의 눈이 먼 제사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입니다. 저도 제사장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잘 지키는 것, 교회의 성문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성도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잘 섬기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나 권력이나 자존심만 취하다 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 정말 한순간입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유형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구호일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1년 만에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는 제2의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개혁의 내용을 보면 옛날에 시작했던 개혁의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옛날에 있을 때 했던 개혁의 내용들을 똑같이 반복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말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보십시오. 한순간의 말실수와 어떤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인기와 명예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목격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돈이나 명예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교회이든 공든탑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한순간 방심하여 성문을 열어놓을 때 무너집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성문을 열어놓으면 도비야와 같은 이 사단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방에 쏙 들어와서 눌러 앉아버립니다. 사실상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단에게 방을 내어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조종을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공든탑은 어느 순간, 한순간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방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이 마음의 방에 도대체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내 마음의 방에 도비야가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느냐? 사단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을 늘 점검해서 이 마음의 방을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합니다. 느헤미야 개혁이 보여주는 것이 결국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방을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비아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방을 다 차지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제 4월이 되면 설립 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쌓아온 믿음의 성벽이 있을 것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크든 작든. 그러나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순간 도비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도비아가 들어와서 방을 차지하면 그때는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란 결국 우리 성도들 각자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이 교회도 늘 마음의 방을 점검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가득 차게 될 때는 사단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단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아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결코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동안 쌓아온 믿음의 성벽이, 믿음의 성문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방을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한순간 방심하여 도비아와 같은 사단의 세력이 들어와서 방을 차지해서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한순간 방심하면,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지 않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사단의 미혹을 받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가 사단의 조종을 받아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하면 우리 개인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한순간에 공든탑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깨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방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